네. 녹화를 해야 돼서 다시 올렸습니다. 보이시죠? 네네. 자, 잘 그래서 보입니다. 이 예수님이 다른 당시에 여러 가지 활동가들이나 예언자 그룹과 틀린 것은 세례 요한도 광야에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성전에 저 중앙에 성전에 있고 그렇지 않으면 회당에 머물러 있는데 예수님만 마을로 내려왔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우리의 상황도 저 이따가 나오겠죠.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제 상당히 우리 사회가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기가 우리가 이제 마을로 예수처럼 내려가야 될 시기다. 이렇게 해서 마을 전체를 돌아서 화병 걸린 장모, 중풍병 환자, 소외된 세리, 이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가르치고 밥상을 펴면서 다른 여러 가지 마을에서도 도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을에서 이 밥상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이게 하나님 나라고 이게 천국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인과 죄리라는 거는 소외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랬을 때 빵 5개와 5병 이어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천국 잔치를 일으키고 그거를 예수님이 잡혀서 죽임을 당하면서 마지막까지 그거를 자기의 그가 마을에서 활동했었던 그 마을 사람들과의 활동 그거를 기념해서 자기의 몸을 나누는 거 그것이 성만찬이죠. 그래서 떡을 찢는 거, 떡을 찢는 것이 예수의 몸을 찢는 것으로 되어 있고 피를 마시는 거가 포도주를 마시는 게 피를 마시는 것으로 돼서 예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그 공동체로 자기가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 운동의 핵심이고 그걸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걸로 이제 부활하시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 3장까지 있는 것이 예수의 마을 목회의 이제 원조다. 이렇게 보는데 자 이제 지난주에 한 동영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좀 더 깊이 아시려면 한 번 더 보시면 좋겠고 자 이제 이렇게 활동한 예수가 3장 이후에 보면은 3장의 6절에 가면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예수님 마을에서 잔치를 펴고 뭐 가르치시고 비유로 가르치시고 밥상을 펴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 누구도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를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3장에 가면은 마을을 당시에 장악하고 있는 유지들, 바리새파라고 그러죠. 바리새파가 중앙의 정치인 헤롯한테 가서 저 사람이 자꾸 동네를 다니면서 잔치를 하고 축제를 하고 아픈 사람을 병자를 치료하고 이 헤롯에 대해서 이 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예수를 죽일 음모를 해요. 그래서 3장 이후에는 예수가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고난을 당하는 거죠, 고난을. 그러니까 우리 이 성서나 이 기독교에 있어서는 이 고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누구나 다 고난을 경험하잖아요. 고난이 없이 살고 싶은데 우리는 늘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의 아픔과 어려움이라는 고난이라는 걸 겪는데 그것의 의미가 뭐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를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할 때는 저는 약대동에서 한 30년 동안은 신나게 마을 잔치를 펼치고 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도서관을 세우고 이렇게 잔치하고 공동체 활동을 하는데 열심을 했는데, 코로나가 이제 하면서 저도 이제 상당하게 고난이나 어려움을, 사실 제 속마음으로 이거 내가 맨날 이렇게 잔치만 하고 재미나고 신나게 지내는데 성서에 보면 이 고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나한테는 이게 언제 닥치나, 이제 은퇴 시기도 가까이 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3년 전부터 이제 그 고난의 그 시기가 와서 제가 이제 그때의 이 잔치 얘기와 함께 예수님의 항해 얘기와 예수님의 마지막에 갈릴리에 가서 순환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거든. 그리고 부활하는 걸로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마당은 마을에서의 잔치 마당이고, 두 번째 마당은 제자들과의 항해 마당이에요. 근데 이 항해의 마당에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전부 예수님과 갈등을 해요.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배반하고 부인하고 어, 예수님과 이제 항해 내내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를 쫓는다는 것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갈등, 우리가 마을 일을 한다든지 또 공동체 일을 한다든지 이럴 때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는데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아픔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어떻게 이 성서는 얘기하고 있는가? 이제 그거를 오늘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마을에서 쫓겨난 다음에 뭐라 하죠? 마을에서 쫓겨나니까 예수님이 머물 공간은 들판과 호숫가로 밀려났어요. 예수를 따른 사람들이. 그런데 그 들판과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제자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성서에는 그 비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건 전부 전복적인, 그 제일 앞선 사람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찌가 되는, 뒤집어지는 것들이에요. 늦게 나온 사람도 첫 번째 나온 사람보다랑 똑같은 임금을 주고 나중 나온 사람들이 먼저가 되고, 그러니까는 먼저 나온 사람들이 항의가 많죠. 왜 이렇게 부당하다고 오히려.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일 건가? 그때 이제 그런 얘기 했었죠, 지난번에. 예수를 상징하는 거는 겨자씨고, 당시에 지배자들이나 그 많이 그 율법학자들이 하는 유대인들이 그 꿈꾸는 나라는 백향목이라고, 나무가 크고 높이가 뭐 몇백 미터가 되는 이런 큰 우주수, 이런 거를 그들은 우리들의 나무라고 봤어요. 크고 거대하고 수명도 길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올 거냐? 겨자씨에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동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작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민들레, 쑥과 같은 그러한 작은 동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겨자씨 하나에서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거 지난주에 했으니까 그 책을 보시고 그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가르치시고 나서 제자들한테 뭐라 하면 저 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하면서 항해가 시작이 되는데, 제자들은 저 건너편으로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에서 이제 부르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 가지 기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요. 자기는 모르는데. 그런데 처음에 우리는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아,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자꾸 거부하고 거절을 해요. 그러면다가 이제 고난을 겪으면서 아, 이 뜻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주로 그런 얘기인데, 자, 이것이 그래서 호숫가에서 쫓겨나서 있다가 동네로도 못 들어가니까는 이방 땅에, 유대인들은 또 예수를 거절하니까 늘 우리가 부르실 때 부르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거절하는 사람은 그냥 두고 새로운 곳으로 또 가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먼저 예수님이 저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유대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전 세계로 유럽 땅으로 이게 뻗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유대인으로서는 이방 땅에는 이게 마귀가 살고 악령이 살고, 그거 데카폴리스라고 10도시라고 있는데, 이 도시로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제 하나님 나라 알리자라고 항해를 가자고 하는데, 여기에 항해 내내에 예수님의 이 항해 의미를 못 알아듣고 계속 예수님과 갈등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배반하고 부인하고 떨어져 나가고, 이런 어려움이 공동체가 이제 여행을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 근데 이 수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배반하고 부인하고 떨어져 나가고, 근데 이 이야기가 흥미로운 것이, 이 정작 가장 수제자들은 떨어져 나가는 데에 이 항해 도중에 수제자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세 명의 인물이 나와요. 이방 사람이랑 또 유대교 안에 있어서의 아주 어려운 사람인, 처음에는 하열병 걸린 여인이 등장해요. 이건 아주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중에서 하열병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두 번째는 거라사에 있는 청년, 여긴 이방 땅으로 넘어갔는데 거라사라고 나서 아주 악령이 심하게 들린, 군대 귀신이 들린 이 친구들과 이 청년들이 이 치유를 받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르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가 되면서, 수르보니게 여인에 와가지고 이방 땅이 열려요, 드디어. 근데 이게 굉장히 하나하나가 인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건너가자고 그랬을 때 이제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이 항해가 두렵잖아요. 낯선 곳이라는 건 늘 두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이 친구들을 밤에 데리러 이제 오니까는 유령이다. 예수를 보고 유령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 항해 내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인데,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떡을 그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켜서 빵 5개 물고기 2마리 5천 명을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그 기적을 보면서도 빵이 없다고 하는. 아, 우리가 이제 배 타는데 빵이 없을 것 같아 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왜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우리를 돌보지 않느냐고 예수님에서 계속 항의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여행은 뭐냐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리를 보면 페이지 203표 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페이지는 제 책에. 여기에 가버나움에서 떠나서 이 데가볼리의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헬라 지방으로.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거라사의 청년이 이제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을 고친 다음에 다시 유대 땅에 왔을 때 거기 하열병 걸린, 아주 불치병 걸린 여인을 만나요. 그리고 다시 갔을 때에 이방 여인, 이방 여인인, 에, 이방 여인인 그 수르보니게 여인이 이제 3명의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하나만 짚고 들어갑시다. 여기에 이 얘기에 헬라어에 이 3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쓰는 헬라어는 휘파게라는 말을 쓴다. 휘파게. 이 사람들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를 만난, 지금 배에 탄 예수의 제자들은 뭐냐면 예수를 만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서 예수 운동의 핵심 인물들은 모든 걸 버리고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행 중에 만난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은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르려면 쉽지가 않잖아요. 그 자기 동네나 마을에 있으면서 이 예수 운동을 돕는 지역의 협력가들이 등장했다는 거죠. 모든 종교 운동에는 모든 걸 버리고 따라 나서는 사람과 있는 한편에 그렇게 다 버리고 따라 나서지는 못하지만은 그 동네에 머물면서 마을에 머물면서 예수가 하는 일을 돕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붙인 동사가 휘파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항해에 3명의 휘파게들 활동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 나서지는 않았지만 예수 활동을 음으로 양으로 돕는 지역 활동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그 3사람 중에서 이제 거라사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거라사. 이 사람은 성수에 뭐라고 하냐면 거라사라는 거는 데카폴리스라는 데카가 열이거든요. 폴리스라는 도시 10도시란 말이에요. 이방 10도시에 한 도시인데 귀신 들렸다고 그래 가지고 무덤에서 살아요. 완전히 고립된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 제일 큰 문제가 지금 고립안이에요. 일종의 이런 사람이에요. 고립된 사람이라 완전히 사회로부터.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무덤에서 고립돼 가지고 그냥 울부짖으면서 자기 몸에 자해를 가하고 근데 아무도 접근 못 해요. 워낙 힘이 세 가지고. 예수님이 이 사람 고칠 때 너는 누구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군대 귀신을 들린 사람이라 그래요. 군대 귀신이라는 건 뭐예요? 그거는 이 레기온이라고 그러는데 6천 명으로 조직된 로마의 군사 조직을 의미해요. 그 레기온이라는 말이 그대로 있어요. 이거는 로마의 군단한테 붙이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왜 군대 귀신이 들렸냐면 로마의 식민지거든요. 이 거라사가. 그러니까 로마는 가는 곳마다 전쟁을 일으키고 약탈을 해가지고 세운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 이 한강이 요번에 노벨상 탄 게 뭐예요? 지금 우리도 똑같은 레기온 곳곳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약탈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여나가는 그것에 대해서 고발한 것이 한강이잖아요.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탄 거거든요. 폭력과 전쟁에 대해서 고발했기 때문에 지금 인류한테 가장 필요한 게 그거라고요. 근데 이 사람을 돼지떼에 2,000마리랑 연결해 갖고 바다에 처음 오면서 이 사람을 고쳐줘요.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들, 이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 폭력을 가하는 이것을 치유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것은 지금 로마 제국에 대한 전쟁을 일으키고 폭력을 일삼는 로마 제국에 대해서 이 성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따라다니고 싶다고 간청을 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따르라 그런 게 아니야.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만난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한테는 나를 따르라고 그러지 않고 너는 이 거라사 지방에 살면서 여기에 공동체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내 사명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큰 일을 말할 것이다. 그래서 이 지역에 남아있을 걸 얘기했어요. 마을에서 활동을 하란 말이에요. 나를 따라서 모든 것에서 따라 나설 필요까지 없고 이 동네에서 동네 일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성서는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이 예수를 따라 나서려는 그 결심을 접고 이 동네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12 가라 데카폴리스의 이 지역에 복음 전파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동네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런 훌륭한 동네 일꾼으로 전환됐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얘기는 하열병 걸린 여인은 이게 이제 굉장히 아주 이 드라마틱한 건데, 우선은 이 하열병 걸린 여인과 대비되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서에 나와 있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 뚫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데 실패해요, 부자 청년은. 근데 이 하혈병 걸린 년은 정말 불치의 병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데 성공을 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성공을 하거든요. 근데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보르는데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한테 와서 나는 율법을 잘 지켜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대교의 핵심이에요. 유대교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거를 굉장히 숭상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고 보는 거죠. 나는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얘기를 듣자 이 부자는 실망을 하고 예수를 이제 떠나는 거예요. 가진 거를 다 팔고 예수를 따를 수는 없는 거죠. 우리 그 영화 기생충을 보면은 그 지하실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냄새가 난다고 막 흉을 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왜 낙타가 바늘귀를 못 뚫느냐면은 자기는 여러 가지 시간도 있고 그래가지고 율법은 어느 정도 지키는 모양인데 모든 것을 이웃에게 헌신할 수 있는 데까지는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창녀와 세리와 여러 가지 가난한 사람들을 피부색이나 외모와 체취, 냄새 등으로 구분하고 차별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그 사람을 외모나 체취나 냄새로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생충이라는 영화의 주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은 문제가 뭐냐면, 이 부자는 율법은 잘 지켜요. 법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거 하나 가지고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게 난센스라는 거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우리가 거슬러 보면은 되게 불량해 보이고 경건하지도 못해 보이고 여러 가지 냄새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런 것에 대해서 바리새파는 예수님이랑 가장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과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된다. 라는 의식을 가지면서 차별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심해지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일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소시민성, 부자 청년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켰지만 그 율법 지킴이라는 것이 결국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길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길을 막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을 요즘 보면은 나는 성서 많이 읽었고 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 그런 거를 가지고 내 신앙이 좋다라는 거를 자꾸 표현하려고 그래요. 그건 예수의 길이랑은 다른 거예요. 지금 부자가 여기 실패하는 것이 내가 성서를 아무리 많이 읽었고 율법을 잘 알고 율법대로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고 냄새 나고
나랑 차별되고 내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 이 하혈병 걸린 여인의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여인은 하혈이라는 거, 여성병이죠. 하혈이라는 건 여성들은 잘 알잖아요. 하혈이라는 이 여성병에 걸려 있는 건데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런데 이 유대교라는 건 어떤 종교이냐면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그 달거리 있는 기간 자체를 불결한 상태로 전제를 해요. 그래서 그 기간에 여자가 앉았던 자리 입었던 옷, 그녀와 몸 닿았던 모든 것이 불결하다고 하는 것이 그게 유대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홀리 코드라고 그래요. 성결. 그런 걸 성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더러운 자는 그 기간 동안은 아무도 접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기간에 코로나 걸린 사람은 절대로 누가 접촉하지 말라라는 거. 근데 이 이야기의 출발은 뭐냐면 그 여인이 예수가 나타난 걸 보고 예수한테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냐면 나는 그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요. 이제 여기서부터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유대의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이 여인은 불결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앞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난답시고 예수한테 자꾸 접근하나 해서 예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알지도 못하고 제자들은 예수한테 오는 사람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이 벌어지만도 못한 이 가난하고 이 냄새나고 이 불결한 거룩하지 않은 이런 백성이라고 밀어내는데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만지면 내가 깨끗해지고 구원을 얻을 거라고 하는 거는 예수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유대의 율법을 지금 해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격리시키고 사람을 고립시키고 사람을 지금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고립 아니에요? 고립된. 당시에 약한 자들은 전부 문둥병자니 이런 여성들은 이런 하혈병자들이 이런 걸로 전부 고립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사람을 만나면 안 돼. 너희들은 불결하는 거야. 사람을 만나면 너희들을 통해서 더러워지니까 만나면 안 돼라고 이렇게 여기에 중독돼 있고 물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나타나니까 그 여자가 믿음이 생겨. 난 저 사람을 만나면 고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것 자체가 율법에 대해서 도전이고 율법을 해체하는 거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난 게 언제냐면 회당장의 딸이 아주 몹쓸병에 유대교가 고치지 못한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이제 다가와서 옷깃을 만지니까 거기에 해달고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그 여인이 지금 회당장이라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 한들 고치러 가는데 이 불치병을 가르고 지금 율법을 어기면서 나오는 이 여인을 한테 시간을 주면 안 되잖아요. 빨리 가서 고쳐야 되는데 이 여자는 회당장의 고결한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에 새치기를 한 거예요. 그것도 다가오는 것도 율법에 어기는 건데 그 딸을 고치러 가는 것에 새치기를 하는 것도 또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아라고 불렀을 때 이 여자가 공포에 쌓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범법을 하고 있는 걸 여자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의 접촉을 허락하고 그 여자가 옷에 만지는
것을 허락하는 순간에 이 접촉과 만짐이야말로 기적의 시작이며 이 여인의 치유의 결정체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이 쓰여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이 하혈병 본문은 이 성스러운 기적이 여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치려면 이 여인과 신체적 접촉을 해야 하고 만짐을 허락해야 되는데, 그것을 허락하다 보면 예수님은 정결례를 어겨야 하는 상황에 예수님이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위험, 이 낯설음을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를 만지는 순간 예수는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지고 접촉하는 순간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과 함께 유대교의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치유 사건의 결정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범법을 하면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얘기의 결론은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만짐, 접촉을 그 더러운 거에 오염되는 순간 그것이 치유가 일어나고, 그 순간 예수님은 범법자가 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이 고난이라는 접촉이 고난을 유발하고, 그 고난이라는 것이 이 여인을 치유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치유한다는 게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종교 지도자나 우리 기독교 신앙인이 반성해야 되는 것은, 부자 청년 같은 그 율법주의적인 신앙, 이걸 우리가 율법주의 신앙이나 근본주의 신앙이라는 건데, 이런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신앙을 가지면은 담벼락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걸 바운더리 메이커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경계선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 약한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경계선을 만들고 그 경계선을 지키는 거고, 그 경계 밖에, 회당 밖에 있는 병자들을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정죄하고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기독교인들이 타인들, 또 타종교인들, 소수자들을 자꾸 차별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에 보면 꼭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을 수호하는 바운더리, 경계를 만드는 것을 신앙의 핵심으로 보는 거예요. 바로 부자 청년이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것이 이 경계선 만들기에 충실한 사람이고, 모든 경건한 신앙의 출발점은 이 부자 청년처럼 경계선을 만들고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밀어내는 경계선을 만드는데 충실하면서, 우리는 그 바운더리 메이커, 그 경계선 지킴이들이 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계선 지킴이의 핵심이 누구냐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주로 이런 거예요. 그런다 예수는 이 바운더리를 메이커, 경계선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바운더리 브로커, 경계선을 부수고 넘고 가로지르고 횡단하면서 행동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경계를 부수어 타인과 접촉을 시도하는 순간 바로 예수님의 치유가 시작되고, 동시에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의 바운더리를 깨는 순간에서 그 여인을 접촉하는 순간이 치유가 시작되지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순환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컴패션이라고 하는데, 자비, 사랑, 긍휼, 동정 등 불쌍히 여김이라는 거는 똑같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자비하고 긍휼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반드시 고난과 순환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죄사함의 능력이 여기서 만짐의 접촉으로 인한
죄 정결을 위반하며 함께 비를 맞는 컨페션, 즉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예수의 신비를 알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좀 쉬운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 코로나기에 경험한, 어, 지금 한 얘기 중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의 방해하는 중간에 제자들과의 어려움들을 이제 닥치는데 그 핵심은 이제 뭐냐. 수제자들이랑 같이 항해를 하는데 수제자들이 예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와 자꾸 우리가 다 죽게 됐다. 먹을 것이 없다. 왜 응?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하느냐. 이제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예수와 갈등을 일으키고 또 많은 수제자들이 예수를 이제 떠날 준비들을 합니다. 그게 한편으로 이제 나는 동시에 한편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으로 스루보니게 땅으로 이렇게 새로운 곳으로 갈 때 거기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은 이따 더 하겠지만 그 거라사에서 청년을 만나게 되고 저기 군대 귀신 만난 그래서 그 사람을 그 데카폴리스 전 지역을 전도하는 전조자로 만들고 이 하열병 걸린 여인을 고치면서 이 여인도 유대 지역에 이제 아주 마을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내는 거죠. 그런데 이 바꿔낼 때 그 핵심은 그 경계선을 뚫고 온 여인을 받아들이면서 그걸 자기도 그 율법을 어기면서 스스로 고난을 예상하면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치유가 일어나고 예수님도 이제 고난이 이제 예비가 되는 거고 이제 예수의 제자들이 이제 이런 사람은 새로 불러서 오지만 예수의 제자들은 또 뿔뿔이 배반 부인 도망가는 그게 이제 마지막 순간 아니에요? 그러한 것이 지금 겹쳐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배반 부인 그거는 이제 순환사의 절정이니까 그때 얘기를 하고 여기서 핵심은 사람들이 떠나기도 있지만 또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면 사람들이 막 흩어지고 도망가고 뿔뿔이 뭐 이런 것들을 겪어요. 그러면 다 끝났다. 우리는 다 죽었다. 아까 제자들이 한 얘기 있잖아요. 응?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그런데 아니네. 그 순간에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신다는 거죠. 누구가?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힘든 에 있는 그 거라사 지역에 그다음에 하열병 걸린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그 마을의 활동가로 마을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온다는 이런 이제 체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읽은 시 중에 정현정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어서 제가 설교도 한 것이 있는데 요번에 제주도 갔더니 그 제주도 시인이 이 시를 이제 우리가 우리 여기에 그 최이팔 목사님의 트립터에서 읽어줬는 건데 저는 이제 그 전에 근데 그 낭독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근데 제가 우리 마을 일을 하면서 놀란 거는 우리가 이제 어린이집을 할 때 그 예신이 권사님이 오셨고 김기식 권사님을 보내주셨고 이런 일을 하면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도서관을 세울 때 우리 엄철웅 전사님 보내주셨고 지역 공부방을 할 때는 김경희 권사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아무것도 없다, 하기 힘들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면 지역 협력자들을 보내주신 거죠. 항해 가운데 거라사 광이 이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가요, 제자들.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라사 광인, 하이병 걸린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또 기도회 할 때는 우리 여기 김여자 권사님, 최희정 권사님, 마수님 집사님들, 또 선희정 집사님 이런 분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협동조합 할 때는 정성혜 집사님. 그리고 또 때가 되면 이분들이 또 떠나요. 떠나기도 해요. 우리가 언제까지 같이 있고 싶지만은 또 자기 사명을 다하면 떠나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여튼 이러한 분들을 성령께서 보내주신다라는 것을 이제 교훈이고, 여기 재미난 거는 이 코로나기에 제가 이제 마을 목회를 하는 걸 알고 발리에 있는 해외 선교사분 세 분을 이제 보내주셨는데, 코로나기에 남아공에 있는 김승범 선교사님, 전부 마을 목회 하시는 분, 캐나다의 홍철희 선교사님, 발리의 두관석 선교사님. 근데 이 두관석 선교사가 자기네 발리의 코로나기에, 발리는 힌두교라서 건물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선교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마을 목회는 건물을 넘어서서 마을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마을 목회에 대해서 줌으로, 신학교에 한 3, 40명이 있는데 줌으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발리 신학교에서 제가 줌으로 강의를 했고,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그곳에 또 가가지고 우리 오세양 선생님이랑 여기 이정아 대표님이랑 같이 가서, 여기 가서 그 강의를, 마을 선교를, 마을 목회,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를 강의한 경험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이정아 대표가 그 간증한 게 아주 인상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 잠깐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 교회에서는 교회가 이제 사회로부터 좋은 인상이 없습니다. 한국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건물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커졌지만 그 속은 점점 비워갑니다. 한국 사회는 더 이상 교회가 커가는 것, 교회 위 건물이 크고 화려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러한 교회일수록 외면을 받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희 교회는 교회 건물은 없지만 세 개의 식당을 가지고 있는데 장애인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함께합니다. 부모 없이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 집을 열었습니다. 토요일과 주일에 학교를 열어 장애 학교 아동과 가난한 아동들과 함께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입으로 전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을 보고 그들은 말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믿는군요. 당신은 그리스도를 살고 삶으로 보여주는군요. 거리의 천막 식당이 건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뒤에는 그분이 있군요. 라고 그리스도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건물이 없는 교회지만 하나님은 거리 밖 천막 식당을 건물로 바꿔주셨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저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런 간증이 나왔어요. 자, 이제 세 인물 중에서 이제 마지막 인물.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예수님이 이방 선교하면서 항해 도중에 어느 지역에서 이제 쉬고 있는데 예수님 집으로, 제자가 있는 집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당신들이 있는 그 떡을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인한테는 줄 떡이 없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 하냐면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그래요. 부스러기.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부스러기라고 다니까 예수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예수를 쫓아다니는 제자들은 예수가 생명의 떡인지도 모르고 맨날 옆에 있으면서 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킨 직후인데도 빵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 여자는 믿음이 많은, 성경을 많이 알고 그런 잘 유대교의 율법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닌 유대교라는 이방인인데 와서
예수가 생명의 떡인 걸 알고 빵은 달라고 그러니까 줄 수 없다고 그러니까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제자가 너무 비교되니까 부스러기를 주면서 이 딸이 아픈 것 때문에 온 거면 딸을 고쳐주었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가 누군가 생명의 근원인 걸 아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가 옆에 있는데도 생명의 떡인지 모르지만 이방인들이 예수야말로 생명의 떡이라는 거를 알면서 이 여인이 받아들이면서 그때까지는 이 이방 항해가 제자들과 함께 한 배가 그 갈릴리 호숫가를 뱅뱅 돌면서 이방 땅으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하면서 그 여인이 고침을 받으면서 유대 땅에서의 오병이어 사건이 이방 땅으로 넘어가면서 칠병이어 일곱 광주리오 일곱 빵과 두 마리 고기를 먹는 하나님 나라 극습이 성공하고 5천 명이나 먹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으로서 4천 명이 먹이는 기적으로 넘어가요.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은 오자를 좋아하지만 칠병이라는 건 벌써 이 헬라인 유럽인들은 럭키 세븐 아니야. 칠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거라는 거야. 그러면서 드디어 이 여인을 통해서 이 항해 불신과 예수에 대해서 계속 도전하고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이거를 통해서 이 새로운 이제 선교가 진전된다는 거죠. 이제 마무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마을 강의를 할 때는 스토리텔링이 마을에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중심으로 이제 얘기했는데 보니까 이 성서랑 이야기만 갖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뿐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고난을 겪고 고난을 속에서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고난을 받고 고난을 극복한 부활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있을 때만 우리의 지금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서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넘어서 마을에 서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는 내 인생, 내가 겪은 인생의 역경과 고난, 이게 이야기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노벨상을 타려면 이거를 우리 한국에 이거를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지금 고난이나 역경이 사람이 죽어나가는 가장 문제가 뭐예요? 전쟁과 지금 폭력 아니에요. 이거를 한국에 한강이 이거를 광주랑 제주도의 고난을 가지고 이걸 다룸으로써 전 세계가 지금 닥치고 있는 전쟁과 폭력의 문제에 대한 길을 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강이 서사가 있다고 그러고 이것에 지금 전 세계가 상을 주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순절과 부활이라고 그러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을에서 그냥 지금 이제 우리 상황 왜 서사가 위기가 있냐면은 핵 가족에서 핵 개인으로 가고 플로팅이라고 교회도 보면 전부 이런 떠다니는 둥둥 이렇게 떠다녀 있는 이야기는 있지만 자기 서사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부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고난과 부활을 겪은 서사를 만들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구원을 할 수 있는 그 지금 20, 30대가 가장 큰 건데 여기 학부모 회의가 있어서 잠깐만 얘기하고 넘은 거죠. 지금 나홀로 400만의 시대에 고독과 고립이 제일 문제고 개인주의 이제 나홀로 이게 이제 제일 문제인데 이 무의당 학교라고 하는 그 이제 이 청년들이 그래도 모이는 이 학교에서 우리 마을대학에서 했더니 20, 30대들의 지금 문제의식은 이거를 지금 변화시켜야 되는데 혼자 있으면 외롭지만 함께 하자니 두렵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이 두려운 거예요.
이제 이 현상은 뭐냐면 지금 이게 제일 큰 문제는 혼자 고립되는 것이 가난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소아정신병 발병률이 가장 높은 것이 강남이라는 강남. 강남은 정, 정신병동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신과 의사가. 정신과 1등을 했던 의사, 판사, 검사들은 어쩌다 저기저기 됐을까. 그래서 여기에 그 앞것, 강남과 로마의 길에 향하는 예수의 길, 마을의 길로 뒷것, 한때 유명한 이 노래, 김민기 선생, 저 노래 부르는 소리를 보라, 어, 그거 한 분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묻지나 칼부림 이런 것들이 자살하고, 뭐, 아무나 막 찌르고 젊은 교사들도 자살하고, 이제, 묻지마 폭력,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할 거냐. 이게 교육이 시장화돼서 이렇다는 거예요. 교육이 시장화돼서. 이 시장화가 극단적으로 하니까는 학부모에 시달린 여교사가 숨진 채 달더라고, 어? 서- 갑질이, 선생도 지금 설 자리가 없고, 아이들은 최고의 자살률을 하고 있고, 전부 정신병동에 지금 가 있다. 그런 강남이 제일 많은 정신병 있는 지역으로 됐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각자 도생이 나르시스라고 그러는데, 소시오패스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자살률 최고, 출산율 최저, 사회적 신뢰 붕괴와 사회적 고립 등으로 더 이상 협동 연대가 불가능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거를 조한혜정 교수는 고립과 고독사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3M이라는 거죠. 머니, 머케트, 미. 돈과 시장과 개인주의 때문에 이런 완전히 벽에 지금 저출산, 고령화, 자살 여기에 지금 도달해 있다는 거죠. 이런데 이제 한강이 이런 보편적인 이거를 전쟁과 폭력에 대항하는 것을 광주나 제주도를 통해서 했을 때에 전 세계가 이 광주와 5.18과 4.3에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의 정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보편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100만 부 이상 베스트셀러가 된 거는 이런 역사 속에서도 극복을 한 한국인들에게 격려의 이 찬사다. 이런 지금 해석이 김영옥 선생 같은 거 얘기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치열해서 날마다 죽음으로 살려가는데 무슨 잔치냐 이런 걸 할 때 지금 우리나라의 일부 사람들은 여기에 가서 스웨덴 한림을 규탄하고 노벨상을 반환하라 이러는 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유해 도서로 한 거 이런 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학부모 단체들이 이런 거를 저기 한강이 채식주의자가 유해 도서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 학부모의 또 아주 중심에 이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거지. 학부모 기독교인들이 이게 왜 이러냐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걸 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전 세계가 이것이 인류의 미래의 답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상을 주고 어? 오픈 런을 하는데 정작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을 대학을 이제 만들자는 거 운동이 2022년에 일어나 가지고 제가 거기 다녀왔고 그것에 올해의 마을 대학 여름 수련회가 제주도에 있을 때 제가 끝나고 나서 수련회 끝나고
트립티에서 며칠 있어서 우리 최팔 목사님이랑 이렇게 만나가지고 오늘 트립티 여기에 저기 초청이 되셨고 그다음에 내일 거기에 만난 그 벽시학교에 있는 아이들 여기에 있는 제주도에는 이 벽시학교의 애들이 이 대안학교를 만들었는데 내일 순천에서 전태일 공연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는 할머니들이 이런 창고 미술관에 서서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내일 이제 마을대학 순천 옥샵이 내일 열리는데 제가 거기서 발제를 하러 갑니다. 근데 이 얘기를 조한혜지영 문화인류학자가 지금 돌봄이 살린다라는 최근에 그 비디오를 이제 EBS에서 찍었는데 그 우리가 다녀온 곳이 그 배경이더라고요. 벽시학교. 그래서 제가 이거 설교할 때 이걸 인용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마을대학에서 우리 약대동 팀들도 다녀왔고 그때 이제 그 야생초 편지에 황대건 선생님 강의도 듣고 이런 경험이 있죠. 그리고 내일 마을대학 순천 워크숍이 내일 이제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학교 이후에 에, 마을대학 전문과과정 양의장 제천 간디학교 사립자가 발전하고 마을 대한 마을 예술학 유니버시티 이런 거에서 오락발전소라고 제가 마을 목회 대학원 갈릴리 신학 대학원에서 제가 발표하고 여기 순천 마을대학의 비전과 청사진 김민혜 목사예요 이분도 전 사랑 어린이 학교 촌장님을 하는데 문명 전환 순천길을 가다 이 프레시 안에 이렇게 기사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런 흐름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마을 대학의 일환으로 또 체육기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제 얘기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